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높아심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왜 너무 부분만 보다가 전체 숲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일단 마태복음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내세, 다가올 세상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좀 새로운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약속된 그분이 맞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전반에서 그렇게 공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를 모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모집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불러 모은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가르침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실 왕인 것을 믿고 삶을 의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에게 나온 이 산 위에 올라온 이 제자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연설이 취임 연설. 산상설교의 제목이 별명이 취임 연설이라고 했어요. 이 취임 연설을 쭉 하는 건데 이 취임 연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주님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서 그 세상에 속한 우리가 누구보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막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가장 실천을 많이 한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갖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거다. 멋진 삶을 살 거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더 나은 의,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죠? 복되다, 복되다, 잘 왔다 환영하면서 축하하시는 거죠. 복되다 몇 번? 네, 여러분 8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횟수는 9번 나오는데 8번째, 9번째 합쳐서 그냥 한 가지 복으로 쳐서 8복이라고 하죠. 이 이미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풍성히 누릴 복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새로운 성품, 이 성품 이미 주어진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되어지고 점점 연단되어지고 자라갈 성품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될 그 성품에 대해서 복과 성품에 대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더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나타날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교회, 천국 백성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죠. 아예 교회 이름이 이런 데도 있어요. 광염교회. 염강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우리 저 아는 형제 중에 염강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소금, 빛. 소금처럼 맛깔나는 세상, 빛처럼 찬란한 세상을 이루면서 살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격려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마음에 의구심이 들겠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맛깔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찬란한 삶을 살까? 이렇게 막 의혹이 들 때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무엇과 무엇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오히려 이루려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누구 덕에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덕에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의롭게 살 거예요. 이건 반드시 주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이 율법의 요구와 이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살 것인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어떤 명령? 뭐를 금지하는 명령이었죠? 살인 금지. 근데 그 기준이 우리가 막 실제로 찔러 죽이고 이런 것만 살인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은요.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잘못 가르침하고 달리 장로들의 전통과 달리 기준이 높았어요. 살인은 무엇도 살인이다? 분노, 미움을 품고 있는 거,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실제로 모욕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과 똑같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랬던 세상,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그를 향해 분노하지 말고 그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 자리를 뺏는 거라고? 하나님 자리를 뺏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높은 기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두 가지를 금지했어요. 하나는 간음, 하나는 이혼.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사실 하나예요. 뭐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이 가정이란 제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요즘에 사회에 이런저런 젠더 이슈가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약간 기독교인들이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구리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그런 젠더 이슈에서 예민한 게 뭐냐면은 이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좀 유별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제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 기초적인 언약 관계를 배우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부부간이 친밀하게 연합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됨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사랑? 특히 할아버지일수록 더 강해지는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내리사랑. 대가 없이 막 퍼부어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초월적인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기본 토대가 가정이기 때문에 간음을 금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한몸 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는 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한몸됨을 드러내는 가정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요. 똑같이 이것도 살인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뺏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도 안 된다. 이혼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혼을 허용하는 사유들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음행. 왜? 음행도 이 언약관계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신실함을 깨뜨렸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그 언약관계를 이어갈 책임이 없죠. 용서한다면 살겠지만은 아닌다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주님이 그래도 허용하셨고 또 교회가 특별히 두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 장기간의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버려뒀을 때 그때는 이제 교회가 판단해서 허용을 하기도 한다. 이런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가 없다.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살인도 그렇고요. 간음도 그렇고요. 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듯이 서로 언약에 신실하게 서로를 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 언약적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살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원래 살인 때도 그렇고 간음 때도 그렇고 제가 한 거는 더 나가서 말씀드리려다가 멈춘 부분인데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살인 간음의 높은 기준을 보니까 마흔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살인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뭐 실제 누구 뭐 살인하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인에 방불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분노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 우리 삶에 점철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실제로 그 살인, 분노, 미움, 모욕, 멸시를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당하셨고 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골고다 현장에서 조롱하던 무대에 섞여서 우리도 같이 우리 지체에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하는 거겠죠. 우리 주님에게 한 셈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중의 화목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도록 하셨어요. 간음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우상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수시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배신하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 언약의 불성실한 간음죄와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이혼할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혼 정서가 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우리를 이 배신의 대가를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 간음죄 이렇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여인이 있죠.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원래부터 음탕하고 문란한 여인이고 몸 거의 그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아빠가 내가 아니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기를 낳고 또 가출을 해. 또 용서하고 데려와. 그럼 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또 낳아. 그리고 또 가출을 해. 애는 또 키우면서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삶이.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참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그 호세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십자가에서 보는 거죠. 우리의 끝없는 배신, 끝없는 이 영적인 간음을 용서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자로 품었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으로 내가 그런 자가 되었으니 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살인 금지의 명령처럼 이걸 뛰어넘어서 천국 백성으로 서로를 참으로 귀히 여기고 또 참으로 이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깨부수고 진정으로 하나됨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선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때문에 돼요?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지금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또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무겁지만 한편에서는 벅찬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33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은 또 계속해서 기존의 잘못된 장로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을 수정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자 직강을 율법의 저자로서 참된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배운 바는 뭐였죠? 헌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를 주님께 했다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배웠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 자체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부족한 거예요. 뭔가. 여기서 부족한 게 있는데 헌맹세를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헌맹세가 주로 어떤 거에 국한되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맹세로 하는 위증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또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반드시 그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솔한 서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으로 거기만 국한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네. 위증만이 아니라 경솔한 서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모두 지적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된 것. 그리고 불성실함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는 거죠. 네. 당대 여기 나타나는 33절처럼 어떻게 왜곡했냐면은 주님이 의도한 거는 다른 것이었는데 이들이 왜곡한 게 있죠. 헌맹세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죠. 3계명 이걸 어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빌리지 않으면은 뭐를 허용했어요? 맹세와 서원하는 거.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만 빌리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이름만 안 빌리면 돼.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뭘 피할 수 있어? 3계명 위반을 피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고 정작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된 거예요? 경솔한 서원과 맹세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을까? 그보다 덜한 권위를 했을까? 아까 어떤 게 있어요? 어겨도 약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과 이 신실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과 속임과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가르침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이름으로 뭘 두고 맹세하냐에 따라서 이 구속력이라고 하죠. 거기에 꼭 지켜야 되는 의무. 그 무거움과 가벼움을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의미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 권위가 덜한 하늘이라든지 목록이 뒤에 나오죠. 34절. 하늘, 땅, 예루살렘 혹은 자기 머리로 하는 맹세들이 많이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다가 못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그걸 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맹세를 한 거죠. 이런 걸로 맹세하면 어기더라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막 허용을 한 거예요. 괜찮다고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뒤에 마태복음 23장 같은 마태복음 후반에 23장에서도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주님 비판하는데 이런 예들이 나와요. 맹세를 할 때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다 못 지키면 괜찮아. 근데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은 또 가치가 있잖아요. 성전에 금을 가지고 맹세하는 건 그건 안 돼. 그건 못 지키면 안 돼. 그건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성전에 있는 금이나 실제로 그런 식으로 경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기면 큰일 나고 이거는 좀 어겨도 괜찮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웃긴 게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건 괜찮은데
재단 위에 예물이 있었어. 재물이 있었는데 그 재물을 두고 한 것은 못 지키면 안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 구속력의 경중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위반했을 때 제재받는 것에 경중을 마음대로 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주님이 원래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한 건 뭐예요? 경솔한 서원과 위증만이 아니라 모든 거짓된 거, 말로 하는 모든 거짓과 과장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 거짓과 과장? 왜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고 그 약간 그 위반했을 때 제재받는 거를 피하려고 하고 이 꼼수를 부리냐 이거죠. 다 뭐 때문에? 죄악된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는 의도가 뭐예요?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 서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참치를 두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를 하는 목적이 뭐죠? 그걸로 신뢰를 얻고 호의나 명예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자기 잘못을 덮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이 서원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서원하면서 이 서원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기에는 이 서원의 동기가 좀 꼬로매. 전문 용어를 썼네. 불순해. 헛된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니까 다른 걸로 막 피하려고 하는 이 불순한 동기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 기존의 가르침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욕심으로 서원하고 구하는 것을 지적하진 않았어요. 결국 다 모두 어땠어요? 율법의 정신에는 무죄했던 것이죠. 거짓 맹세나 헛된 서원에 담긴 이 거짓된 마음, 불성실한 마음에는 어떤 기존의 가르침도 주목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세나 서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죄와 거짓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해집니다. 속으면 안 되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맹세나 서원이 많이 남발이 되고 허용하고 증거할수록 세상에 뭐가 파괴가 될까요? 이상하게 이 맹세와 서원이 많아질수록 이걸 더 강하게 하고 세게 할수록 뭐가 약해져요? 이 세상에 특히 우리가 서로 더불어가는 삶에서 신뢰관계가 더 하락하고 파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어떤 효과가 역효과죠? 오히려 서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에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맹세하지 마라, 헛된 서원을 하지 마라 이 말씀에는 이 3, 4절에는 두 가지 계명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는 3계명. 3계명이 뭔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실 이거는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기도문의 표현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하고 헛된 서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무의미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뭐를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서원을 함으로써 불성실함을 드러내거나 거짓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과 속임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 계명만 생각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과 불성실함으로 뭐를 가리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에서 가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뜻도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 3계명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련된 9계명도 담겨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은 또 어떤 계명이 있죠?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죠. 그에게 불이익을 끼친다든지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나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용도로 거짓 증언을 하죠. 또 거짓 서약과 맹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거를 연구하면은 이 십계명 나중에 같이 공부하면 될 텐데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 범위가 넓어져요. 어떤 것도 거짓 증거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합니다. 어떤 막 보태잖아요. 막 보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아닌데 더 보태. 이것도 거짓 증거죠. 비방하는 것도 그렇고요. 함부로 가십거리로 삼는 거죠. 뭐 누가 저렇대, 누가 이렇대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함부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에 들어가고요. 이 모두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죠. 이게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뒷담화를 옛날에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제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글을 볼 때도 허점을 잘 짚어내고 인사가 오타 많이 찾아내고 논리가 안 맞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진리를 알아가고 분별할 땐 좋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증거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명예와 그 신뢰에 대해서 실추시키는 행위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왜 이 3계명과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웃의 명예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3계명과 9계명에 담긴 약간 에센셜한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율법과 계명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것인가? 이걸 다루는 문제예요. 여기서 다루는 건 천국과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 제가 라임을 맞췄죠. 큰 제목. 진실해야 한다. 의롭고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진실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또 지키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서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주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또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관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이 서로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귀하게 여기며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한 것은 이 신실한 것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되게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윤리운동 할 때 많이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하자. 우리 정직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직한 게 보통 쉬운 건 아니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도 좀 이렇게 자세히 사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것이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구약의 사례 중에 하나가 아하방 케이스가 나와요. 아하방 아시죠?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서도 오므파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약간 아주 나쁜 왕으로 꼽히는 게 아하방이죠. 그 부인하고 세트로 1+1 세트로 둘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데 이 아하방이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 왕 벌써 100번 심판받아 마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무던히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대표로 해서 그 나라 전체를 다루시기 때문에 왕을 친다는 그 나라 전체를 징계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많이 참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소장 그 옛날에 그 좀 자기 그 주말 공장 갖고 있고 그러면은 갑자기 징발이 있잖아요. 왕이 내 거 하겠다 하면 할 말 못하고 그냥 뺏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팔 수도 없고 그거를 사도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땅의 지급표를 옮기지 말고 조상으로 받은 기업을 신실하게 지키는 문제,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나봇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포도원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하면서 막 군사에서 억지로 뺐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 둘을 넣었어요. 삐져갖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이방년이니까 율법이고 이거 말어.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뺏었어요? 나봇이 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이 누명을 씌운 거예요. 뭘 세워서? 거짓 증언 둘을 불량자를 세워서 이 나봇을 모함을 했고 누명을 씌워서 나봇이 그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 왕이 몰래 세운 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이 선지자가 이걸 듣고 아합에게 하나님은 많이 심으셨죠. 이것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온 집안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아합 왕 집안이 멸절당합니다. 이 그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뭐예요? 아합이 거짓 증언,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긴 사건 때문이었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 증언을 싫어하시는지, 거짓말 막 이런 걸 싫어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잖아요. 재판을 당하실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도록 한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거짓 증언들 때문에. 거짓 증언들 때문에. 그때 계속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인자가 하늘 건너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또 스데반의 순교도 역시 거짓 증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들은 스데반에게는 상급이 있었겠죠.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크게 보시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21장,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하지 못할 것이며 어디에 던져질 것이다?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한 건 하나님이 그만큼 원했던 세상과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 원래 이 계명을 주신 참 뜻은 뭐였어요? 맹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지 않냐 이 형식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뭐만 따진 거예요? 뭐의 이름으로 하면은 좀 안 되고 뭐의 이름으로 하면 좀 더 괜찮고 이 맹세의 형식만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것만 따집니다.
여러분 그 산행 금지 명령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예배 행위보다도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신실한 예배자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어떤 맹세나 뭐 이런 어떤 형식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문제가 되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은 그걸 주목하지 않고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 존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맹세로 인해서 당할 불이익을 피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잘 따라오셨죠? 네. 제가 이제 약간 그 주보를 드릴 때 약간 불친절하게 됐어요. 잘 따라오는 이게 약간 남겨놔야지 긴장하고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갖고 네. 너무 친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34절부터 36절인데요. 큰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천국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래서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주님이 특별히 이 3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잘못 알았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알아?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다른 번역 보니까 아예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맹세 자체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약속하는 것도 맹세잖아요. 서약하는 것도 맹세고 여러분들 계약서 쓰죠. 이것도 일종의 맹세죠. 여러분 맹세를 안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할까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된 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래요. 그래갖고 교회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제세례파 사람들 이분들 아주 산상수를 문자적으로 막 목숨 걸고 지킨 분들이니까. 그리고 케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운동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맹세하는 거. 그래서 국가 앞에서 맹세한다든지 재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며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어떤 분들이 이 맹세의 금지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겠다고 해서 뭐를 안 했어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네, 국기에 대한 맹세도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맥락을 잘 못 따라간다. 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맹세에 관한 용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 일단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 늙은 종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데 얘 엘리에셀을 어디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합니까? 자기 사타구니에다가 좀 민망하죠.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해요. 자기 자식을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신실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고르지 말고 자기 동족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야곱도요 요셉에게 맹세를 하도록 해요. 어떤 맹세?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이집트에서만 오래도록 살았어요. 뭐 복장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 스타일이죠. 강남 스타일, 이집트 스타일. 이집트 스타일이지만 반드시 얘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도록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킬 것을 부탁을 하죠. 그때 맹세를 시켜요. 맹세.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형제들이 요셉이 형제들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신실하게 대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또 요나단하고 다윗도 서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줘요. 그때 서로 신실하게 서로의 가족에게 신실하게 대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구약에 수많은 맹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신약에 와서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갑자기 맹세 자체를 금지시킨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맹세 형식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 신문을 받으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네가 말하였다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맹세 형식으로 예수님한테 막 압박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네가 그 사실을 말했다 하면서 그 맹세 형식을 취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맹세 형식으로 이 대제사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셨고, 또 여러분 신약에 뒤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맹세 형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외에도 맹세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어떤 형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의 맹세 형식으로 맺으셨죠. 짐승 5개를 쪼개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못 지킬 거 아니까 자기하고 하나님만 홀로 그 맹세를 이행하시겠다고 진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맹세 자체를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요. 알겠죠?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맹세를 할 때, 맹세를 아예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맹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맹세를 남발하지 않고, 언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할 때, 이때는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맹세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특별히 이 맹세할 때 엄숙하게 권위를 추가한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란스럽죠.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보면 맹세하고 주님도 맹세하고 맹세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뒤에 맥락을 보면 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어떤 상황에서 맹세를 그렇다면 맹세를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맹세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 맹세에 어떤 전제가 있어? 안 지켜도 조금 약간 그 후환이 덜 들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거짓, 속임, 또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단지 자신의 말에 신뢰를 얻으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맹세를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 34절, 36절 사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잊은 채 함부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맹세를 하는 형식에서 그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 이게 그 당시 맹세하던 유행하던 형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놓친 거예요. 이게 뭔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 모르면요 어떤 맹세를 해도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신실하지 않은데 무슨 맹세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맹세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맹세를 하느냐 마느냐 맹세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를 지금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주 어떤 중요한 진리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정직하냐 이 2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먼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내 머리로도는 좀 2번째로 좀 다르고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뭐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라는 말이에요.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발등상,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이 뭐예요? 고대 왕들이 발등상에다가 자기가 정복한 왕과 장군들, 그 나라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딱 밟고 내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갈등상입니다. 근데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더 그 문학적 표현이죠. 큰 임금의 성. 바로 하나님, 우리의 왕신 그분의 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고 그걸로 맹세하는 거나 뭐예요? 쌤쌤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무엇으로 맹세해도 어디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름 왕령되이 일컫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를 빌려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 무소부재라는 표현 아시죠? 편재. 어디나 옴니프레젠스, 어디나 다 계신 분이죠. 그분 앞에서 떠날 수 있나요? 그분 눈을 감길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지 결론은 누구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놓은 보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땅도 그분이 통치권이 새겨진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기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 밖에서 내뱉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뭘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 이름 망령되지 않고 이런 게 어딨냐 이게. 이들이 중요한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이 교회의 신자들은 뭐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코란데오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선하게 섭리하시는 것, 선하게 다스려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 경감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엉터리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뭐 그 눈속임 조금 한다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되니까 하면서 그런 맹세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잘랐거든요. 이 세트인데 내 머리로도 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모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뭐에 불과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위 있게 맹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머리 색깔 바뀌게 못하죠. 옛날에 제가 코털만 해야 되는데 점점 여기저기 흰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50이 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머리가 빠질지언정 이렇게 안 휘어지냐고 했는데 휘어지고 있어요. 네, 이중고죠. 휘어지는데 빠지기까지 하니까. 네. 이것처럼 머리 숫자도 유지할 수 없어요. 제가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그냥 단지 피조물이에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여기서 의미가 좀 달라져요. 너 자신은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에 불과한데 마치 내가 무슨 맹세하는 내용도 우리가 완전히 다 파악 못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맹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 못하고 분별 못하고 이렇게 뭘 믿고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막 하냐 이거죠. 우리의 과거의 기억도 확실하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제가 어느 날 누구하고 만났는데 어떤 동일한 사건을 정확히 전혀 다르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를 불렀어. 제3자를 불렀더니 우리 둘 다 틀렸어.
그 사람은 좀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과거의 기억도 내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미래에 펼쳐진 이 상황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신실한 존재도 아니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들이죠. 다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함부로 내가 막 보장하듯이 막 전지전능하듯이 뭔가 할 수 있듯이 막 맹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직히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어찌 자신의 머리를 두고 자신 있게 맹세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마지막 37절입니다. 여러분 37절만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한문으로 하면 시시비비. 우리가 쓰는 용법은 좀 다르죠. 시시비비를 가르자 뭐 이런데 여기서는 옳다 하면 옳다 하고 아니라 하면은 아니라 하라.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담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관계를 잇는 수단이잖아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수단인데 이게 약간 혼잡하거나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이어지기가 힘들겠죠. 서로를 신뢰하기 힘들고 관계를 이루어가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있어서는 이 투명한, 담백한, 투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담백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새로운 세상,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대화의 모습이라는 대화의 면모라는 거죠. 내세에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잇고 관계를 영위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담백하게 진솔하고 이렇게 서로를 대하면서 대화하라는 것이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불신자들도 강조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도 강조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뒤으니까. 자기들도 뒤니까. 정말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담백하게 말하는 자. 이게 코란되어의 믿음을 가진 자요.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살아가는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담백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진솔하게 담백하게. 부황부황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 하죠. 담백하게 진솔하게. 그래서 주님이 또 얘기하시죠. 이에서 지난 것은 어떤 거다?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거짓되고 속이고 불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배약한다는 표현을 쓰죠. 약속을 배반하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 악이 그 인격화된 표현이거든요. 악한 자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무엇인가 과장하고 꾸미고 부풀리는 것도 그 기원이 어디 있어요? 악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죠. 문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갈 때 그렇게 한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진솔하고 담백하지 않고 무엇인가 거기에 맹세를 부과해야 되고 뭔가 서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로 이 사단의 이 지배차제 아래서 무너져버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맹세가 필요하고 왜 서약이 필요합니까? 옳다 하면 옳고 아니다 하면 아니. 이게 담백하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이 진솔하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깊이 신뢰하도록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하는 이 마지막 이 적용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걸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죠. 언약의 맹세를 깨트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맹세를 신실하게 그분이 오히려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현실에서 벗어나 서로 펼쳐진 이 의와 진리가 있는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옛세상 이 세상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맹세를 강조하고 이렇게 진실한 것을 거짓을 막 싫어하고 이럽니까? 자기들이 다치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도요,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신뢰할 수 없거나 신용사회가 안 될 때. 이거를 컴프라치 자꾸 옛날 어른들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걸 만회하려고 치료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도 그럴 텐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이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특히 교회로서 살아가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담백하며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일상에 사소하게 여기는 이 거짓말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습관적인 거짓말들 있어요. 그 순간 잠깐 불편한 거 좀 피해 보겠다고 아니면은 좀 잘못을 덮으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네, 그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은근 잘못 인식을 시켜주는 게 누가 전화가 왔어. 불편한 전화. 어따고 그래? 이런 걸로 은혜중에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영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어느 날 하더니 집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냥 아니 솔직하게 뭐 그런 상황을 여기서 문자로 한다 전화 받은 상황이 아니다 해야지 없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맞죠. 상투적이거나 과장된 표현도 우리가 좀 피하면 좋고 함부로 하는 가벼운 약속 있죠. 근데 한국말이 좀 그런 영역이 많아요.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있잖아요. 이런 거 흔히 막 얘기하는데 너는 맨날 볼 때마다 그 얘기 하더라. 콕 집으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친구가 없어지죠. 그러나 그런 빈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내가 그때 밥을 자주 먹지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항상 마음이 있고 늘 보고 싶고 그래. 종종 늘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최대한 담백하게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빈말을 줄여나가야 돼요. 이 빈말이 많아지면 은근 서로 신뢰할 수 없도록 우리 삶이 약간 묘하게 구축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설교하고 준비하고 저는 아내랑 항상 붙어 있잖아요. 아내 한번 볼 때마다 찔리죠.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가요? 대부분 개인적인 유익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불편해지기 싫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는 것은요. 뭐가 따르냐면 용기가 따라요. 용기도 따라야 되고 대가와 또 희생을 치를 각오가 있을 때 진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선의의 거짓말. 정말인가요? 정말 선의의 거짓말인가요? 그 동기를 살펴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좀 했는데 딱 보면 결국은 자기 유익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이렇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물론 제가 선의의 거짓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야 되고. 옛날에 제가 이상한 영화를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6.25 때 그 이민 재판하고 하면은 그 기독교 신자나 아니면 또 그 국가 기관에 일하고 하면은 막 그 직창으로 막 찌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그 목회자가 아니 그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하여튼 그 공산당에 막 찾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락방 위에 숨은 거예요. 그 이민군에 찾아갖고 당신 아들 어딨냐고 하니까 이분이 문자적으로 거짓말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 죽었구나. 그냥 갔대.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거를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걸 또 예화를 들어. 이런 건 아니죠. 선의 거짓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러냐? 정말 선의 거짓말이냐? 대부분 내 유익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위해서나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말과 관련해서 거짓 증거와 관련된 게 저는 험담, 중상, 모략, 모함 이것도 있지만은 애매하게 침묵하는 경우도 거짓일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의 명예가 달린 경우에서 묘하게 말을 끝까지 안 하고 남겨. 막 상상하게끔 막 증폭시키는. 제가 그런 걸 겪었거든요. 이상한 분이 그 이영 목사님에 대해서 모함을 막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데 아니 구체적인 증거와 이것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런 거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을 할 수는 없다. 내가 말을 안 하기로 하는게 약속했다고. 서약을 그러면 왜 그 자차야를 얘기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냐고. 이건 더 나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쭈물쭈물 하더라고요. 쭈물쭈물. 근데 이게 애매하게 특히 상대방의 명예가 달려 있을 때 이게 거짓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침묵을 지킵니다. 유혹을 키우게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음으로써 거짓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또 사실이라도 실수나 약점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도 어떤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끼리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았거든요. 어떤 실수나 약점을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막 매도를 해요. 이거는요, 제가 살인 거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펼쳐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름 그 일부분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일부분 말고 그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인생이요. 그 자신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온 삶인데 그 전체를 폄하하고 거부하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이때는 제가 친절할 거예요. PPT를 한 장 딱 띄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 4장 22절부터 2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이 권면이 이 산상순의 이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데요. 22절부터 25절 함께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하고 아주 잘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옛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세상에 속한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 옛날의 이 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즉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진실하다는 것과 진리를 서로 주고받으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 몸과 몸이 이어질 수 있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한 몸이 되었으면 지체됨을 기억하고 진솔하고 담백하고 정직하고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예,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라는 것이죠. 음. 예,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제가 그 교회 역사에서 본 건데 초대교회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의 말은 그 일반 사회에서도 공중 역할을 했대요. 공중서 역할을 했대요. 교회 보통 신자 정도 아니라 집사 정도 되면 절대 저 사람은 뭐 할 리가 없다? 거짓을 말할 리가 없다 해서 공중 기능까지 했대요. 그 일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도 교회 집사라고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시대 집사는 안 그런데 네, 목사도 막 그런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만큼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정직하며 신실한 거죠. 이 교회 또 바울의 겉면 이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산상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이 살아갈 더 나은 의, 타건한 의가 나타난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실한 공로로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가 또 서로에게 온전히 신뢰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 또한 정직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진실하게 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되어의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세상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한 몸의 지체가 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모든 대화와 이야기들이 담백한 진실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서로를 향한 신실함과 신뢰로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가 가사를 좀 헷갈렸어요. 세상이 헛된 신을 버리고 새